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인생들에게 가정을 선물해 준 이래로 가족은 언제나 따뜻함, 포근함, 든든함을 허락해 주는 대명사처럼 인식되어 왔습니다. 그래서겠죠? 성경이 교회,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설명할 때도 가족의 언어를 사용합니다. 권속이라는 표현을 쓰잖아요. 가족의 언어를 통해서, 우리가 가족이 되었다는 것을 통해서 그 포근함과 따뜻함, 하나됨을 보여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런데 2023년 대한민국에서 가족이라는 단어는 이런 따뜻함과 포근함을 안겨다 주기보다는 무거움과 책임감을 떠오르게 하는 단어가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특히나 이런저런 상황으로 내가 무한히 책임져야 될 가족 구성원이 있는 경우에는 이 가족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무겁고 부담스럽게 다가오는 것 같아요. 또 그런 현실이 아니라 할지라도 가족 안에 청소년 자녀만 있다 그러면은 결코 가족이 그렇게 행복하게 느껴지진 않을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의 청소년들을, 특히 중학생들을 외계인이라고 그러잖아요. 저희 집에도 한 명 있는데 그 어느 연구 결과를 보니까 청소년들의 뇌 구조가 미친 사람과 똑같았다, 뭐 이런 연구 결과가 있다 그래요. 크게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가족이란 단어는 뭐 그렇게 사랑이라는 개념이 떠오르기보다는 좀 참고 견뎌야 되는, 어느 학자가 그러더라고요. 심리적인 맷집이 있어야 된다고. 그런 마음이 더 우선되어지는 그런 이미지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가족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무조건적인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사랑하기 힘든 가족 구성원도 많고 그런 상황과 환경도 우리에게 많이 있는데 성경은 왜 이리 단호하게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할까요? 그리고 우리는 어떤 방식으로 가족들을 사랑해야 할까요? 오늘은 가족 사랑에 대한 주제로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특별히 그 중에서도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를 사랑하는 부분에 초점을 맞추어서 말씀을 나누고 저와 여러분의 가정에 적용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부모 사랑은 교회가 아니더라도 세상 어디 가서나 누구나 다 강조하는 주제이기는 합니다. 교회 밖 세상 사람들도 부모를 공경해야 된다, 효도해야 된다, 이런 이야기 다 합니다. 하지만 세상이 말하는 부모 사랑의 근거는 성경이 말하는 부모 사랑과는 많은 차이가 있는 것 같습니다. 결정적으로 세상에서 말하는 효도에는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하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없이도 세상이 말하는 효는 얼마든지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이 세상에서 효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세 가지 이유를 말하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적선적인 효도입니다. 이 동정의 마음으로 효를 실천하자는 겁니다. 나이 든 부모님 안 됐잖아, 우리가 당연히 섬겨드려야지, 이런 마음으로 효도하자는 겁니다. 두 번째는 보상적인 효도예요. 부모님 재산 안 물려받을 거야? 잘 해야지 물려주시지, 뭐 이런 마음으로 부모님 섬기자는 겁니다. 세 번째는 율법적인 효도예요. 인간의 도리니까 하자는 겁니다. 특히나 이 유교 문화권인 우리 대한민국 안에서는 이런 생각이 가득해 있죠. 당연히 해야지, 당연히 어른 섬기고 부모 섬겨야지, 이런 마음이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성경에서 효도하자, 부모를 공경하자 이렇게 말씀할 때는 세상에서 얘기하는 이런 마음과는 좀 거리가 멉니다. 성경에서는 우리가 실천하고 우리가 이루어 가야 할 모든 사랑의 동기가 하나님 사랑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임을 언제나 강조합니다.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을 두 가지로 요약하지 않았습니까? 첫 번째는 하나님을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두 번째는 뭐죠?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했습니다. 이 두 가지 계명이 성경에 나와 있는 모든 율법을 요약한 것인데 이 두 가지가 서로 분리되어 있을까요?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 둘은 연결되어 있습니다. 제가 지난주에 나눈 말씀의 핵심이 바로 여기에 있지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할 때 하나님의 사랑의 그 힘 안에서, 그 사랑의 크기 안에서 누군가를 품고 사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성경은 원수까지도 사랑하라고 하는데
느닷없이 원수를 사랑하라 그러면 누가 실천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랑을 실천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마태복음 18장의 용서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생각해 보지 않았습니까? 100데나리온 빚진 자를 우리가 그 빚을 탕감해 주라고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부담이 됩니까? 이게 600만 원인데 하루에 600만 원어치씩 용서해 주세요 이러면은 여러분 교회 안 올 겁니다 아마. 이거 너무 부담스럽잖아요. 근데 예수님의 이야기 속에는 1만 달란트 용서함 받은 이야기가 먼저 나온단 말이에요. 6조를 용서받았고 그 이야기 안에서 600만 원을 용서해 주는 것을 예수님이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할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 너무나 크고 놀랍기 때문에 그만큼 사랑하는 것도 아니에요. 그 사랑 안에서 우리는 사랑을 하나씩 실천해 갈 수 있는 것입니다.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경이 요구하는 부모 사랑도 오직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가 실천하고 행할 수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 효도에 대한 보상도 이 세상이 허락해 주는 것이 아닙니다. 부모가 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직 하나님이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받는 것이에요. 구약에 있는 수많은 율법 중에 유일하게 단 하나, 이 율법을 지키면 보상해 주겠다는 약속이 있는 율법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부모를 공경하고 부모를 사랑하라는 말씀입니다. 오직 유일하게 이 말씀을 지켰을 때 하나님이 크게 보상해 줄 것이라고 약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질문이 생기죠. 아니 이게 얼마나 중요하길래 하나님이 막 뭘 주겠다고까지 약속하시면서 부모 공경, 부모 사랑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계실까? 우리는 무엇 때문에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까? 이런 질문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부모에 대해서 경홀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과 함께 그것을 어기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마무시한 말씀 아닙니까? 이게 쉽게 아멘이 안 되죠. 그래서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백성은 아멘 하라고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게 아멘이 잘 안 되니까 그렇게 요청해요. 이 본문의 문맥인 신명기 27장을 보면 엄청난 죄들을 계속 나열하고 있거든요. 그 읽어보면 진짜 끔찍한 죄악입니다. 제가 입에 담기도 힘들어요. 그런 죄악들을 막 얘기하다가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아라. 그러니까 같은 선상에서 우리가 생각하는 가장 끔찍한 죄와 부모를 경홀히 여기는 것을 동일 선상에서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만큼 부모 공경을 중요한 가치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됩니다. 부모를 사랑하고 부모를 공경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 질서를,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아름다움으로 보시기에 좋은 그 질서가 있었는데 그 질서를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의지와 하나님의 열심이 담겨 있다는 것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 속에는 부모가 자녀를 사랑하는 것이 매우 자연스럽습니다. 그래서 집게벌레의 경우는 태어나자마자 자신의 어미를 갉아먹으면서 생명을 보존한다고 그래요. 사람의 경우는 더 특별합니다. 부모의 사랑을 받아서 그 사랑을 힘입어서 더 사랑스러운 자로 성숙해집니다. 그리고 그도 부모가 되거나 또 어떤 삶을 살아갈 때 동일한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존재로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부모는 생명을 다해서 자녀를 사랑하고 자녀는 그 사랑을 힘입어서 생명을 경험하고 자라가고 이것이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너무나 자연스럽다는 것이에요. 그런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간접적이지만 경험할 수 있기를 바라십니다. 때로는 부모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사랑을 이해하고 때로는 자녀의 입장이 되어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경험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가정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이 사랑을 경험할 수 있도록, 이 사랑을 깨달을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가정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정 안에서 만약 부모가 자녀를 향해서 온전한 사랑을
흘려 보내주지 못하거나 반대로 자녀가 부모에 대해서 그 사랑에 대한 감사의 표현과 동일한 사랑을 다시 갚아주지 않는다면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 안에서는 하나님의 창조 질서에 도전하는 행위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토록 강하게, 그토록 중요하게 자녀를 사랑하는 것과 부모를 공경하는 것을 우리에게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다시 보셔요.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는 이 경홀히 여기지 말라, 이 경홀히 여기다는 표현은 매우 가볍게, 만만하게, 하찮게 여긴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이런 반응은 우리가 대상을 사랑하지 않을 때 주로 나타납니다. 우리가 상대방을 사랑하면 매우 존중할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상대방을 사랑하지 않으면 매우 만만하게 보고 하찮게 여기고 무시하는 일들이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제가 이번 학기에 훈련생들과 함께 제자훈련을 하고 있는데 2개의 제자반과 하나의 사역훈련을 하고 있는데 이 훈련생들을 제가 가만히 보면 저보다 나이가 어린 분들이 거의 없어요. 한 2명 정도 있으시고 다 나이가 저보다 많으세요. 근데 이렇게 모임을 할 때마다 누가 보더라도 이 상석인 것 같은 그 자리를 비워두세요. 저보고 앉으라고 하고 음식이나 간식을 먹을 때도 저보고 먼저 먹으라고 이야기하십니다. 그러니까 제가 굉장히 존중받는다는 느낌을 받아요. 좀 민망하기도 하면서도 이분들이 나를 진짜 존중하는구나, 그 확신을 가지게 돼요. 그리고 그 확신은 이분들의 사랑을 경험하는 것으로 이어집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존중하지 않겠죠. 내가 이 모임에서 정말로 사랑받고 있구나, 이런 생각을 가지게 돼요. 고린도전서 13장 5절에 보면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는 것이라고 사도가 말씀하는데 제가 이 훈련생들과 만날 때마다 이 말씀이 떠올라요. 사랑하니까 무례하게 행동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지 않으면 무례히 행하게 되는 것이죠. 마찬가지인 겁니다. 우리가 만약 부모님을 가볍게 여기고 하찮게 여기기 시작한다면 결론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부모님을 사랑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그러면 우리가 부모님을 어떻게 사랑하고 섬길 수 있는지, 그 시작을 어떻게 시작할 수 있는지를 발견하게 됩니다. 효도의 첫걸음이죠. 그것은 범사에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부모님이 자녀들과 만날 때마다 당신이 얼마나 중요한 존재이고 소중한 존재인지 그걸 느낄 수 있도록 인정하는 것, 범사의 부모님을 인정하는 것, 그것으로부터 성경이 요청하는 사랑을, 부모 공경을 시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모든 인생이 나이가 들수록 쇠약해집니다. 시간이 흐를수록 몸의 기력은 약해지고 누군가를 의지할 수밖에 없게 돼요. 그토록 강해 보이던 아버지도 어머니도 어느 순간 되면 자녀들을 의지하게 되는 그 시간이 찾아오게 됩니다. 이런 순간이 올 때 우리가 부모를 귀찮게 여기거나 하찮은 존재로 여긴다는 것은 그것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정말 큰 잘못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모습을 상상할 수 있어요? 부모가 자녀와 함께 시간을 가지고 있는데 무슨 말을 부모님이 하고 싶은데 그 말을 참아 못하는 겁니다. 꾹 참고 또 참고 자녀 눈치를 한없이 보고 있는 모습, 그 모습을 여러분 상상해 볼 수 있겠습니까? 부모님의 마음이 어떤지 묻지도 않고 자녀들은 질문하지도 않고 그냥 아무 대화도 없이 시간을 보내는 모습 상상할 수 있겠습니까? 그 외로움, 부모님 정도 시간이 계속 흘러서 나이가 어느 정도 찬 부모님의 입장에서 가정 안에서 자녀들과의 관계 속에서 그런 감정을 느낀다는 것은, 그런 외로움을 느낀다는 것은 거의 죽음을 방불케 하는 고통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그 어떤 혜택을 부모님한테 가져다 준다 할지라도 우리가 부모님과의 관계를 이런 식으로 유지하고 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의 기준으로 볼 때 결코 옳지 않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이 살아계시다면, 부모님이 가까운 곳에 계시다면 이렇게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않기를 바랍니다. 하찮은 존재로 여기지 않기를 바라고 존중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 존중의 마음이, 그 사랑이 어떻게 잘 표현되고 부모님이 알 수 있도록, 부모님이 풍성히 느낄 수 있도록 전달될지 고민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마다 항상 강조하는 것이 있어요. 그것은 지혜 안에서 그 사랑이 표현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 안에 지혜가 담겨 있지 않으면 그 사랑이 굉장히 허무한 것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빌립보서 1장 9절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람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아멘. 이 말씀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기도인데, 그러니까 이런 기도입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사랑이 더욱더 커졌으면 좋겠다, 이런 기도를 지금 드리고 있어요. 그러면 그냥 이렇게 기도하면 되지 않습니까? 교인들의 사랑이 커졌으면 좋겠다고. 근데 바울은 그렇게 간단하게 표현하지 않고 이 사랑이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되었으면 좋겠다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과 총명을 설명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리지만 간단히 이해한다면 지혜일 겁니다. 지혜 안에서, 이 사랑이라는 것이 지혜 안에 있을 때 점점 더 풍성해질 수 있다. 지금 사도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이 커졌으면 좋겠다는 기도를 이렇게 복잡하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에게 있어 사랑은 그런 성격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에요. 오늘 주제가 부모 자식의 사랑이니까 이 구조 안에서 생각해 보면, 우리가 부모가 자식을 사랑한다고 할 때 사랑의 그 열정이 하나 있다고 하고 그 사랑에 걸맞는 지혜, 지식이 있다고 할 때 이 두 개가 서로 아름다운 균형을 이루어야지 바람직한 사랑의 열매가 나타날 수가 있어요. 부모가 사랑하고 싶다는 열정만 있고 지혜가 없으면 매우 이상해집니다. 아무런 기준이 없이 아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해주게 됩니다. 사달라는 거 다 사주고. 그러면 아이가 건강하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어린아이가 날카로운 칼 가지고 놀고 싶은데 그거 쥐어주는 부모가 어디 있겠습니까? 큰 사고 나겠죠. 사랑의 열정만으로 아름다운 사랑을 이루어갈 수는 없는 겁니다. 반대의 경우도 마찬가지예요. 부모들은 자녀들에 비해서 더 많은 인생을 살았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떤 방향으로 어떻게 살면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을지에 대한 지혜가 있습니다. 자녀에 비해서는 분명히 있어요. 그런데 그 지식이 있다는 이유로 아이의 마음을 고려하지 않고 그 지식에 맞는 길을 다그치고 요구하고 압박하고 그런 식으로 자녀를 양육한다면 자녀가 어떤 마음인지, 어떤 심리 상태인지, 오늘 무슨 일이 있었는지 그런 걸 전혀 고려하지 않은 채 그 길로만 나아가야 된다고 요구한다면 우리 자녀들이 바르게 자랄 수 있겠습니까? 말로 다 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이 그 자녀들에겐 남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 안에 있는 사랑의 모습인 것이에요. 오늘 우리에게 요청되는 것도 바로 이런 모습 아닙니까? 제가 아이를 이렇게 키우면서 이 지혜, 이 열정, 사랑의 열정, 이것이 참 균형을 이루지 못한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때때로 아이에게 기준을 세워줘야 할 때 얼렁뚱땅 넘어가는 경우가 많고, 어느 경우에는 아이를 한번 꼭 껴안아주면 되는 일을 갖다가 그거 굳이 앉혀놓고 잘못한 것을 다 얘기해 줍니다. 10가지 다 설명해주고 알았다고 하는데도 그냥 네 표정이 못 알아들었다고 하고 또 다그치고 또 얘기하고 그렇게 상처를 주는 경우가 참 많아요. 어쩜 이리 타이밍을 못 잡고 혼내야 될 때와 안아줄 때를 모르는지 제가 참 부모 자격이 없다는 생각을 많이 합니다. 분명히 요즘 세대 부모들은 과거의 부모 세대들에 비해서 더 많이 배우고 더 똑똑한 것 같은데 사랑을, 지혜가 담긴 아름다운 사랑을 보여주는 데 있어서는 어찌 이리 미숙하고 어리석은지 잘 모르겠습니다. 제가 지혜와 사랑을 이야기할 때 항상 떠오르는 사건이 있습니다. 제 인생 속에서 2번의 자살 충동을 느낀 적이 있었는데, 한 번은 고3 때 수능 시험 답을 밀렸었을 때이고,
그때 죽어야지 이 생각을 제가 한번 했었고, 뭐 제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하지만 제대로 썼어도 큰 변화는 없었어요. 근데 그때는 그렇게 속상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제가 중학교 때 제가 정말 아끼던 신발을 잃어버렸을 때입니다. 제가 중학교 때 그 나이키 농구화를 저희 어머님이 사주신 적이 있어요. 그 당시에 굉장히 고가의 운동화입니다. 살 수 있는 형편이 아니었는데 간절히 원하니까 사주셨던 것 같아요. 얼마나 기분이 좋았는지 몰라요. 그 신발을 신으니까 막 농구하는데 덩크슛을 할 것 같고 막 하늘을 날 것 같았어요. 근데 일주일도 채 되지 않아서 그 운동화를 제가 잃어버렸어요. 학교 수업을 마치고 집에 기쁜 마음으로 가려고 신발장 문을 여는데 제 신발이 없어요. 요즘처럼 뭐 CCTV가 있는 것도 아니고 누가 훔쳐간지 알 수가 없잖아요. 아, 누가 가져갔구나. 딱 그 생각이 드는데 너무 우울하더라고요. 제가 다니던 학교에서 집까지 스쿨버스로 다녔기 때문에 걸어서 가면 1시간이 넘었는데 제가 실내화를 신고 걸어서 뚜벅뚜벅 집까지 갔습니다. 가는 길에 막 자살 충동이 일어나더라고요. 길에 뛰어들어서 그냥 죽을까 막 이런 생각도 들고 너무 마음이 무겁고 힘들었습니다. 집에 갔어요. 이제 어머니가 뭐라고 혼낼까? 인간아, 그걸 잃어버리냐? 그게 어떤 신발인데 나가 죽어라. 뭐 이런 얘기 들을까? 굉장히 두렵고 떨리더라고요. 근데 어머니가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못 보실 리가 없는데, 실내화를 신고 왔는데, 누가 보더라도 우울한 표정인데,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도 아무 말씀도 안 하세요. 너무 이상하잖아요. 그리고 한 일주일쯤 되었나요? 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 제 머리맡에 똑같은 농구화가 하나 놓여져 있는 거예요. 어머니가 훔쳐갔다는 게 아니고 표정들이 왜 이럽니까? 똑같은 운동화를 사주신 거예요. 한 번도 묻지 않으셨어요. 왜 잃어버렸냐? 그게 얼마짜리인 줄 아냐? 얼마나 어렵게 우리 형편에 샀는 줄 아냐? 이런 얘기 단 한마디도 안 하셨어요. 그냥 똑같은 운동화 하나가 집에 있었습니다. 만약 그때 저를 다그쳤다면은 나가 죽어라 이놈아, 그걸 잃어버리고 오냐, 이런 식으로 다그쳤다면 제가 평생 상처가 남았을 것 같아요. 근데 그 아무 말 하지 않았던 그 모습, 그 행동이 저에게 오랫동안 남아 있습니다. 그게 사랑이고 그런 게 지혜구나, 이런 생각을 제가 해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2가지 사실을 꼭 기억하셔요. 첫 번째는 지혜 없는 사랑이 얼마나 허무한지를 꼭 기억하셔요. 부모 사랑을 우리가 나누고 있잖아요. 부모님 다 사랑한다 그러죠. 그런데 고민하지 않고 그 어떤 지혜를 나타내지 않으면 여러분, 그 사랑 굉장히 공허하고 허무할 수밖에 없습니다. 날마다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께 간구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래서 바른 사랑, 성숙한 사랑 이루어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둘째, 꼭 기억하세요. 이런 지혜는 없던 지혜가 하루아침에 풍성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게 아니고 점점 더 풍성하게 자라간다고 지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점점 더 자라갈 수밖에 없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근데 그냥 가만히 시간만 흘러간다고 우리가 지혜로운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니거든요. 그렇잖아요. 우리 보니까 그렇잖아요. 시간이 흐른다고 지혜로워지지는 않잖아요. 그 시간에 걸맞게 지혜의 근원 되신 하나님과 교제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이 깊어질수록 우리는 그 지혜가 점점 커져갈 겁니다. 그리고 어떤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깨닫게 되고 더 성숙한 지혜와 사랑을 우리는 보여줄 수 있게 될 거예요. 수년 전에 제가 운전을 하고 가다가 라디오에서 들은 한 사연 이야기입니다. 이 부모 자녀에 대한 이야기더라고요. 그 사연의 내용이 이래요. 어느 이제 여성분이 이제 딸을 낳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양육하는 게 힘들죠. 너무 바쁜 일이 있었는데 이제 아이를 돌볼 사람이 필요한 거예요. 뭐 그럴 때 보통 우리가 하는 게 엄마 찬스잖아요. 그래서 이제 친정 엄마한테 연락한 거예요. 친정 엄마가 집에 와서 아이를 봐준 겁니다. 일을 다 보고 저녁에 이제 집에 왔는데 애가 다친 거예요, 손을. 이렇게 음식을 먹다가, 밥을 먹다가 애가 국을 쏟아가지고 이게 뜨거운 국이 딱 이렇게 손에 쏟아져서 좀 다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이 애 엄마가 화가 난 거죠. 그래서 엄마를 쏘아붙이기 시작합니다. 엄마는 애도 못 보냐? 아니 몇 명을 키웠는데 이 갓난 애기를 조심스럽게 보지 못하고 이렇게 애를 다치게 하냐고 막 쏘아붙인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제 시간이 좀 밤이 돼서
엄마한테 좀 미안하기도 하고, 그래서 엄마 뭐 하나 문 열고 이렇게 살짝 봤는데 엄마가 이렇게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뭘 바르고 있더래요, 손에. 그래서 엄마 뭐해? 이래가지고 보니까 엄마가 손에 약을 바르고 있더래요. 자기 딸이 국을 자기 쪽으로 쏟은 게 아니고 할머니 쪽으로 쏟은 거예요. 그래서 딸은 뭐 솔직히 조금 다친 거고 이제 엄마가 화상을 입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엄마 보고 또 소리치는 거예요. 엄마는 왜 얘기를 안 하냐 이거를. 아까 병원에 갔어야지. 그러면은 이게 얼마나 위험한데 이걸 혼자 또 청승맞게 앉아가지고 약 바르고 있냐고 막 뭐라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마디 하더래요. 네가 걱정할까 봐 그랬지.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제가 이제 그 사연을 듣는데 야, 우리 사람이라는 존재가 어떤 이런 사건들을 통해서 성숙해지고 어느 순간이 돼서 보이는 게 있구나. 그렇게 조금씩 지혜로워져 가는구나. 이런 생각을 했어요. 우리 어른들이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저 진리라고 믿는데 너랑 똑 닮은 네 같은 딸 낳아봐야지 네가 내 마음을 알지. 예, 맞는 것 같아요. 어느 순간 나의 사춘기 시절과 비슷한 내 딸을 바라볼 때 우리가 알게 되는 거죠. 어린 시절 밥 먹고 학교 가라고 하는 엄마한테 왜 늦게 깨웠냐고 막 짜증내면서 문 쾅 닫고 학교 갔던 그런 모습. 왜 나는 이 집에서 태어나가지고 이 고생을 하냐고. 내가 좀 더 부잣집에서 태어났으면 더 나은 삶을 살 텐데. 이렇게 엄마 아빠 마음에 비수를 꽂은 그런 기억들 주마등처럼 다 스쳐 지나가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가 지혜를 알아가고 부모님의 마음을 깨달아가는 것 같아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부모님이 계시다면 이 기회 결코 놓치지 마십시오. 사랑을 표현할 수 있고 마음을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치지 마십시오. 낳아주셔서 감사하다고, 길러주셔서 감사하다고 진심으로 고백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혹 부모님께서 믿음의 유산을 물려주셨다면 그 부분을 더 깊이 감사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나에게 믿음을 선물로 허락해 주셔서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이 마음을 주셔서 이 삶을 주셔서 정말 감사하다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약속의 계명이잖아요. 보상을 약속해 주시겠다는 계명이잖아요. 이 약속의 계명을 하나하나 잘 지켜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사김의 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여기서 설교를 마치면 딱 좋겠는데 한 가지만 더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비록 소수이겠지만 오늘 설교에 전혀 동화되지 못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분명히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마음이시겠죠. 존경할 만한 부모님이었어야지 내가 존경하지. 내가 사랑할 만한 분이었어야지 내가 사랑하지. 이런 마음을 가지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아마도 제가 상상할 수도 없는, 말할 수 없는 상처와 아픔을 준 부모님이 여러분에게 있을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기에 앞서 용서가 필요한 관계일 겁니다. 만약 그런 마음을 가진 분들이 오늘 예배 가운데 앉아 계시다면 제가 여러분들의 삶의 형편을 잘 알지도 못하면서 이래라 저래라 그냥 쉽게 이야기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제가 그래도 말씀을 전하는 목사이니까 이것 하나 꼭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부모 자식 간의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갈등은 가정이라는 특성 때문에 잘 숨겨지지 않는 특징을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세상 속에서 그냥 관계 속에서 나타나는 어려움은 숨겨지기도 하거든요. 근데 부모 자식 간의 갈등은 숨겨지지가 않아요. 그게 가정이죠. 가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말은 곧 가정의 갈등이 그 갈등 거기서 끝나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 갈등은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어질 가능성이 크고 또 그 자녀들에게 계속 대물림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겠죠. 그 모습을 보면서 우리 자녀들이 자랐을 테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불효라는 것은 내가 부모를 미워하게 되면 그 미움의 마음이 우리 자녀에게까지 그대로 전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에요. 우리 자녀가 그 마음을 다 알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합당한 이유가 있다 할지라도 결국에는 그 길로 우리가 나아갈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여러분의 가정이 이런 아픔과 상처의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면 여러분 누군가는 이 미움의 고리를 끊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을 그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여러분의 가정에 결코 복된 일이라고 할 수는 없지 않습니까? 물론 용서를 할 수 있는 힘이 우리에게 없어요.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사람은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오늘부터 용서하십시오 이렇게 외치는 것은 폭력이 될 겁니다. 하지만 기도해 보십시오. 기도의 제목에서조차 그 상처와 아픔 때문에 부모님을, 가족을 지워버리셨다면 기도부터 시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먼저 연락하고 용서한다고 얘기하고 그거 지금 하라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기도부터 할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주신다면 그 마음을 주신 만큼, 어떤 마음 하나의 마음을 주신다면 아주 작은 마음이라도 그 마음에 내가 동의가 되고 내 마음에 새겨졌다면 그 마음만큼 한 걸음씩 실천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 부모님을 품고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메아리예요. 이게 산이나 절벽에 대고 소리를 지르면 이게 퉁 치고 다시 들리는 게 메아리 아닙니까? 야호 하면 야호 들리잖아요. 우리 가정 안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마음과 행동이 메아리와 같다는 생각을 합니다. 사랑을 실천하면 사랑이 메아리쳐 옵니다. 하지만 미움을 실천하면 미움이 우리에게 다시 돌아오게 됩니다. 부모님에 대한 효도도 그렇습니다. 효도를 시작하면 효도가 메아리쳐 오게 될 것입니다. 부모로부터 말할 수 없는 아픔과 상처를 받은 분이라 할지라도 제가 감히 도전드리고 싶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과 용서의 한 걸음을 시작해 볼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늘 내가 부모였으면 그렇게 하지 않았을 거라고 이야기하지만 실은 우리가 그 입장이었다면 더 악한 사람이었을지도 몰라요. 우리가 그런 존재입니다. 성경은 부모에 대한 사랑, 공경을 요청하면서 부모를 공경하라, 부모를 경홀히 여기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죠. 그 어디에도 좋은 부모를 공경하라, 훌륭한 부모를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습니다. 단지 부모를 사랑하라고 말씀할 뿐입니다. 주의 사랑으로 권면드리고 싶습니다. 어려운, 아픈, 상처되는 시간을 보내고 있는 분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이 가정을 품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가 자녀의 입장이지만 내가 먼저 하나님의 사랑을 알았다면, 내가 더 큰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했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영적인 부모가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 사랑으로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고, 그 사랑이 메아리 쳐서 저와 여러분의 삶에, 우리의 가정에 아름답게 울리는 은혜를 경험할 수 있기를, 그런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드립니다.